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입혀주리라 하거늘. 아멘. 자, 이게 복을 받은 빌립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빌립 집사 첫째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집사로서 쓰임을 받았죠. 또 여기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피조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이건 최고의 복입니다. 이보다 더한 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거.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맡아가지고 쓰임을 받는다면은 정말 다들 부러워하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죠. 뭐 국회의원으로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뭐 시장으로 쓰임을 받든지 장관으로 쓰임을 받든지 대통령으로 쓰임을 받든지, 뭔가 이 나라에서도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은 일꾼이 되었다고 하면은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피조물로 태어나서 아무 일도 안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한 것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얼마나 미안한 것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이건 최고의 복이라, 최고의 영광이라. 그런데 여기 빌립은 무엇으로 쓰임을 받았느냐 하면, 여기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웁니다. 왜 세웠는고 하니, 원래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게 사는 과부들이 많아가지고 날마다 구제를 하는데, 구제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서운하지요. 불만이 나오지요. 먹을 것 없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구제에서 빠져봐요. 정말 서운하지요.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집사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하는 것도 있거니와, 또 말씀 전하는 일이 아무래도 약해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소홀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영적으로 약해져. 그래가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주춤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하는 일을 집사를 세워가지고 집사들에게 다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니까 여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있게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7명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런데 빌립 집사는 집사로서 이렇게 교회 재정관리하고 또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여러 가지 이 잡다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열심히 했지만은 또 한 가지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그 누구도 가기 싫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감정이 안 좋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만나서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하는데 빌립은 여기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광야로 가가지고 지나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은 아소도에 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였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동네에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을 집사라고도 하고 또 전도자라고도 합니다. 전도자.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으면 전도자라고 빌립을 이렇게 칭합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은 집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거. 이건 그야말로 감사할 일이고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 이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 이것처럼 큰 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가 천국 간다면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쳐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섬기는 거,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거, 이건 정말 큰 복입니다. 이런 복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또 복을 받았느냐 하면 뭐니 해도 빌립이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거 빼놓고는 다른 거 얘기가 안 됩니다.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빌립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느냐? 여기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빌립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뽑았는데 여기에 빌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하는 것은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을지라도요, 이것저것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유다 같이, 가룟유다 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돈전대 맡아가지고 관리를 했으니까요, 일 많이 했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시키는 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전도도 하고 돈 관리도 하고. 그랬지만은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버리지요. 영원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은 영원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또 천국 가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 12장에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아주 재산이 많습니다. 마침 그의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지은 다음에 창고에 가득하게 재물을 쌓아 놓았습니다. 기분이 좋았겠지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열애했을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그런즉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많은 재물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영혼을 찾아가시면 죽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송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쌓아놓은 재물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빵 한 조각 사 먹지 못합니다. 과일 한 개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땅속에 묻어도 답답하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춥다고 하겠습니까? 뜨거운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워도 뜨겁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 버린다면은 우리 육체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쌓아놓은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빌립 집사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면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라. 이 복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빌립 집사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여기 본문에 나오기를 딸 넷이 있는데, 빌립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서 예언을 하는 자라.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이 딸이 넷이나 돼. 그러니까 여기 딸만 넷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딸 넷이라, 그러니까 아들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들 없이 딸만 넷이라 그게 아니고 아들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근데요 딸이 넷이라고 하면은 진짜 큰 소리 칠 만하지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딸 많은 사람 오늘날 큰 소리 치고 삽니다.
저희 이 동기 목사님 중에 딸을 하나만 낳았어요. 그리고 수술을 해버렸어요. 사모님이 더 이상 안 낳으려고. 근데 시아버지가 난리요. 내가 돈 대줄 테니까 풀어가지고 하나만 더 달라고. 아주 아주 그냥 극성이요, 극성. 아주 하나만 더 달라고. 돈 줄 테니까 하나만 더 달라고. 그냥 우리들도 옆에서 그렇죠. 돈 300만 원 대주신다는데 풀어가지고 하나 더 낳고 그래. 그러면 서로가 좋지 않느냐. 그 소원 풀어드려. 그러고 하나만 낳아가지고 되겠어. 더 낳아야지. 그래가지고 풀어가지고 하나 더 낳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 또 낳은 거예요. 야, 딸이 셋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더니 얼마나 딸 자랑을 많이 하는지. 입만 열면 딸 자랑이요. 그냥 입만 열면 딸 자랑. 그냥. 그리고 딸 셋이요, 경쟁하듯이 부모에게 정말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막 좋은데 여기저기 여행도 시켜드리고 막 좋은 것도 사다 드리고 얼마나 잘하는지요. 정말 자랑할 만하더라고. 정말 자랑할 만해요. 복을 받았네. 에? 복을 받았다. 그렇죠. 우리 고향에 제가 전도해가지고 집사가 된 친구도 결혼을 해가지고 딸 셋을 낳았는데요. 진짜 복을 받았어요. 딸 셋이 다 공부도 잘해. 딸 셋 중에 여기 2명이 여기 성균관대를 나왔으니까요. 하나는 공대 나오고 하나는 약대 나오고 다 공부를 1, 2등 해요. 거기다가 이제 딸 셋이 다 결혼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이렇게 딸 셋이 돈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버지 빚을 다 갚아줬어. 자기 아빠 빚을 다 갚아줬어. 그래가지고 딸 셋이 그냥 모이기도 잘 모여. 그러니까 펜션 하나 얻어가지고 다 모여. 그냥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그냥 명절이 되면 모여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자랑할 만하다. 정말 자랑할 만하다. 그런데요, 딸 넷이 그냥 숫자가 많아서 이것만 가지고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자녀들이 많은 것도 물론 복이지만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여기 처녀로서 딸 넷이 다 예언하는 자라.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예배 참석하는 거, 뭐 모이기에 힘쓰는 거, 뭐 이런 정도는 뭐 기본이고, 뭐 주일 성수하고 뭐 이런 건 뭐 기본이고, 예언을 하는 자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으면 예언을 할까요? 딸 넷이 다 예언을 해요.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그냥 조금 한 몇 분 정도 해가지고 예언합니까? 그러면 다 하지. 예언 다 하죠. 그 정도 해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했으면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할까.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왜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바울에 대해서도 이 딸들이 예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선지자 아가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여기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띠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리라.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한다, 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가보만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빌립의 딸들이 그 예언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이 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거 굉장히 복이고 엄청나게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요, 반대로 자녀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요, 부모들은 진짜 속 썩습니다.
괴롭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자기 아들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합니다. 제대로 안 해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내 며느리를 인하여 내 생명을 싫어하노라. 이 생명을 싫어하노라 그 말은요, 안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햇사람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아들이 에서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지요. 원래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다가도 믿는 집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이 여자는 이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어머니 리브가가 엄청나게 괴로워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노라. 그냥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냥 너무너무 속상해서 며느리만 보면 그냥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이것처럼 불효가 없습니다. 정말 부모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지요. 불효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빌립 집사는 정말 딸 넷이 있는데 다 처녀로서, 그러니까 아직 청년이요. 청년.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예언을 하는 자라. 이 청년들인데 이 정도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언을 할 정도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할 정도로. 그러니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지요.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좋고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은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이것처럼 즐거운 일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어떤 복을 받았을까?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 집사의 가정에 와서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숙식하면서. 몇 명이나 왔느냐 보면은요, 여기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7명, 이런 사람 저런 사람 7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와 만나가지고, 여기 우리라는 말 속에는요 바울하고 누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2사람 이상. 그러니까 여기 7명하고 여기 우리하고 합하여서 여기 빌립 집사의 집에 와가지고 머물러 있었으니까 적어도 9명이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9명. 그러면은요, 여기 9명이 빌립 집사의 집에 와서 여러 날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빌립 집사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엄청나게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봐서 알 수 있느냐? 자, 방도 보세요. 방도 빌립 부부가 한 방 쓰고 딸 넷이 한 방 쓰고, 그리고 장정들 9명 이상이 와가지고 여기 여러 날 동안 머물렀으려면 방이 적어도 2칸 내지 3칸은 더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 한 2-3칸 정도 있는 집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4칸 5칸이 넘어가는 큰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이 집에 가서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있을 수가 없죠. 또 더군다나 바울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바울의 성격이요, 누구에게 폐 끼치는 건 아주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오죽하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금 안 받았어요. 사례금 안 받았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듣는 거 싫어가지고 이런 성격, 강직한 성격인데 빌립 집사가 그냥 근근히 사는 사람이라면은 이 집에 가서 9명이나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은 별로 부담이 안 될 정도로 빌립이 잘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자였다는 얘기죠.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부자였다는 것이죠. 근데요, 그 옛날에는 진짜 먹을 것이 귀했습니다. 하루에 3끼니 못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았었죠. 뭐 2000년 전뿐만 아니라 몇십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밥 3끼니 못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친구들 보면은요, 학교 올 때 3분의 1 정도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왔습니다.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급식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급식으로 뭐 노란 그 옥수수 죽, 그때는 이제 강냉이 죽이라고 했는데 그거 죽을 써가지고 주고 옥수수 떡도 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노란 옥수수 죽이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맛있어 보였는지 몰래 그 급식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먹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더라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요. 숨어 들어가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그때만 해도 먹을 것이 귀했는데 여기 2000년 전에 정말 먹을 것 귀한 시대였습니다. 많이들 굶고 살았지요. 그렇지만은 여기 빌립 집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지만은 이렇게 생활이 넉넉하고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9명이나 자기 집에서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숙식 제공하면서 섬겼던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좋은 날들이었을까요? 이렇게 주의 종들을 9명이나 자기 집에서 모시고 여러 날 동안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여러 날 동안 모신다는 거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종이 잠깐 가가지고 기도 한마디만 해주고 나와도 엄청난 복인데, 밥 한 끼니만 먹고 정말 축복기도 한번 해주는 것도 엄청난 복인데 이렇게 9명이나 와가지고 여러 날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이 9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아가보까지 왔습니다. 아가보가 선지자잖아요. 아가보까지 와가지고 또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거. 빌립이 이런 재물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재물의 복을.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빌립 집사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아무한테나 주십니까? 달라고 한다고 다 주십니까? 그렇다면 다 복 달라고 하는데 다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달라고 해도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이죠. 누구에게 주시느냐?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합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니까는요. 그럼 빌립이 어떻게 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열심히 전도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 여기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배로 주신다? 100배로 복을 주신다. 100배로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그래가지고 거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은 나오지만은 여기는요, 뭐 농사 지은 게 아니고 그냥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00배의 복.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엄청난 것이죠. 이건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100배로 주시는데. 그래서 지금까지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그 전도 왕들 1년에 전도를 뭐 몇십 명, 몇백 명씩, 어떤 분은 몇천 명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도 많이 해가지고 전도왕 되신 분들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부자 안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재물의 복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빌립이라고 해서 부자 안 됐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복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복 받고 부자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100배의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뭐 사업을 한다고 다 이렇게 100배로 불어납니까? 다 돈 법니까? 사업한다고?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죠. 원금까지 까먹는 사람도 있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아니면 뭐 주식 투자를 한다고 100배로 돈을 법니까? 펀드? 뭐 ELS? 아니면 뭐 무슨 선물 옵션? FX 마진? 채권? 무슨 코인? 뭘 한들 100배로, 이거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왜냐면 투자해가 손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100배로 주신다. 이것은 리스크 없이 100% 보장된 100배의 복을 말합니다. 손해볼 일 없어요. 리스크가 없어요. 완전히 보장된 100배의 복을 받는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빌립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라. 이렇게 부담 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9명이나 거기다가 아가복까지 더 왔으니까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날 동안 모시고서 먹여주고 죄아주고 섬기면서, 그렇게 해도 전혀 부담이 안 될 정도로,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와서 머물러 있을 만큼 큰 집을 소유할 정도로 이런 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빌립이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은,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재정관리하는 거라든지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을 지혜롭게 잘 하였다, 그런 것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요, 잠언 3장에 보면은 은보다도 정금보다도 진주보다도 지혜와 명철을 더 사모하라는 것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느니라.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평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부귀와 장수가 양쪽에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부귀와 장수가 따라온다고 했으니, 여기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니까 부귀와 장소가 안 따라올 리가 있겠습니까? 부자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을 받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여기 사도행전 6장을 잘 보면은요, 그 당시에 교인들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몇만 명은 좋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만 3,000명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남자만 5,000명. 그러면 남자만 나오고 다른 가족들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여자 따라 나오지요. 자식들 따라 나오지요. 그러면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몇만. 3,000명, 5,000명 이것만 해도 8,000명인데 거기다가 따라 나오는 가족들까지 하면 몇만 명은 된다. 이 몇만 명 중에서 7명을 뽑았으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잘했으면은 몇만 명 중에서 7명을 뽑는데 거기에 빌립이 들어갑니다. 빌립이 들어가요. 몇만 명 중에 7명. 웬만큼 해가지고 몇만 명이 모여놓으면은 누가 누군지를 알겠습니까? 얼마나 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예? 그러니까 이거 그 몇만 명 중에서 7명을 뽑는데 여기 빌립이 들어가서 집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장로 되는 것보다도 몇백 배 힘들지요. 장로 되는 것보다도 몇백 배 힘들지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 그래서 성경에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빌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 사실은요, 사도들에 대해서도 바울하고 베드로 빼놓고는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에 대한 말씀 많이 나오고 베드로에 대한 말씀 많이 나오고 다른 사도들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옵니다. 요한에 대해서 그냥 한 구절 정도 나오고 끝납니다. 요한도. 그리고 야고보에 대해서도 한 절 나오고 끝납니다. 그냥 이렇게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다, 그냥 그 말 한마디 하고 넘어가요. 그냥 없어요, 다른 거. 그런데 이게 빌립에 대해서는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1절부터 40절까지가 다 빌립 얘기입니다. 일개 집사에 대해서 성경 한 장을 다 하려 해가지고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다가 여기 21장에 와서 빌립이 또 나옵니다. 왜 또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였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으라고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빌립이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같이 복을 많이 주셨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빌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게 되기를, 그리고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성경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처럼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힘있게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자라는 말을 듣게 해 주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복도 받게 해 주시고 재물의 복도 받게 해 주시고 주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보아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며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빌립 집사님처럼 복을 받으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